3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새벽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칼린 지브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다. 또한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반면교사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그런 면에서 얻는 깨달음 또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미 앞장에서 언급한, 8장에서 언급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름 아니라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을 것을 말해줍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재의 모습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유사하다,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모습을 되돌릴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보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그릇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도로서 살았지만 다시 옛 버릇인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보장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보장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즉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잘못을 행할지라도 구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라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구원에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생각에 죄를 저질렀던 이전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여서 힘들게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광야에서 불평하며 방황하며 또 하나님을 적대하였고 우상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교를 합니다. 먼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본문 1절과 4절의 바울의 비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보며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물에서 건짐을 받은 공통된 모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건이라는 공통된 모습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와 비유를 합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를 먹고요.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한 광야에서의 사건을 성찬에 비유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홍해를 지나며 구원받은 것을 세례로, 광야에서 만나와 또한 물을 마신 것을 성찬과 같은 그런 성내전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으므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부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5절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싫어하는 모습이었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패하였다, 목이 뻣뻣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잘 살펴보면요, 모세에게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홍해의 세례, 또한 만나와 반석의 물과 같은 성찬이라는 은혜를 입었지만 대다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모두 어찌 보면 쓸모없게 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구원 사건과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중 우상숭배를 막지 못한 것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세례와 또한 성만찬이 구원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라는 죄에 대한 결과가 주어진 멸망의 길이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고와 또한 사랑의 권면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잊고 또한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또한 죄와는 상관없이 멀어지려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뒤따르는 반석이란 단순히 한 곳의 바위에서만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 동안에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샘이 솟는 반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 속에서 매일 살아가기에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형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에게는 잘 배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자들에게는 반면교사를 삼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도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 잘 배우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스스로를 또한 반면교사 삼기도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했던 모습들, 그런 죄된 모습들, 그로 인한 실패들을 교훈 삼아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곳곳에 샘물이 솟는 반석을,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들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그저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릉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도 살리는 은총의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